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조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아멘. 신학이라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신학이 축약되고 신학이 교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해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또한 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쉬운 이유는 그들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결국은 구원도 결국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 깨어있는 것도 내 능력이고 또한 회개하는 것도 내 능력이고, 회개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남아있을까 말까도 내 능력이다. 그러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분의 긍휼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서는 길은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으로 돌아섭니다. 기본적으로 신정통주의,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무호성과 살아있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성경 안에 부분적으로 말씀이 있다.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진리가 있지만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성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짜 하나님 말씀,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했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했던 본래의 말씀이 있으니까 두 가지 것을 잘 구분해가지고 찾아내서 그것을 잘 선택해가지고 진짜 편집비평, 고등비평 등등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 역사적 예수, 소위 말하면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해라. 그런 식으로 흘러가버리는 길로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길로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을 추종하는 사람은 걸어가버리고 맙니다.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추종하고 따라버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다 돼. 그러니 나 선택했어? 나 예수 믿었어? 그러면 나 끝까지 구원받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말지. 괜찮아. 그러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이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신학적인 생명이 없어지는 걸로 가니까 그들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 칼빈주의를 쫓고 칼빈주의에서 침례교가 나왔고 나사렛이 나왔다 그랬죠. 칼빈주의를 쫓고 그게 장로교가 기본적으로 나왔고 회중교회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청교도들이 회중교도들하고 칼빈주의자들이 침례교도들 화란 네덜란드로 건너갔다가 나중에 다시 북파로 청교도가 갈라져요. 한 파는 미국으로 가고 한 파는 네덜란드로 가서 화란 개혁교회를 세우다가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와서 또 그렇게 침례교를 그 다음에 세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니까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요. 다시 그들도 걷는 길은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을 걸어요.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 말씀에서 기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빼버리고 이성과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 같은 것은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거하기 시작해요. 저자를, 이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셔서 완전적 유기적 영감을 통해 말씀을 저술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 저자만 남겨놓기 시작하죠. 마태 신학을 만들고 요한 신학을 만들고 바울 신학을 만들고 누가 신학을 만들고, 그래서 그 인간 저자가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저술했느냐를 가는 거예요.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와 어떻게 교류하시며 그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며 그에게 어떻게 진리를 밝히시며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완전한 인격을 가진 상태 속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극단적인 오류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서 살고 말죠. 그러나 이제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교리가 있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숨을 좀 트기 시작하고 숨을 조여서 식물인간과 사망을 시켜버리기보다는 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죠.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현 시대에 와서도. 과거에는 1800년대 후반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1900년대 초중반에는 마틴 로이 존스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도 배출하죠. 배출해요. 그들은 칼빈이 5대교를 이야기하지만 숨통이 조여져 버리는 5대교리보다는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가는 그런 신학들로 돌아오죠.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 힘도 있고 은혜도 받았고 뜻대로 살만한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도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칼빈주의도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신학적 사조가 정통이에요. 그 정통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도 그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성경을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왔다는 것이고, 무서운 점은 뭐냐 그러면 극단 속에서 놓이는 시대들 속에 우리가 거쳐왔다는 사실이에요. 극단 속에서 거쳐왔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한 가지 신학만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나아가서 그것이 아무리 온당한 신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믿음의 말씀으로 가지 않는다면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오르나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해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칼빈주의로 이야기하면 택자를 사랑하신다. 그게 공통점은 어쨌든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니까 최소한 칼빈주의에 해당되고 알미니안주의에 해당돼요. 그러면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나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의 화답과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그 신학적 이야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은 회복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이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와 여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겸손하다고 하나님 은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겸손하다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은혜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의 사랑을 성경도에 드러내놨어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은혜 주겠다. 그래 너희들 겸손해라. 그러면 내가 은혜 주겠다. 은혜 주겠다. 대신 교만하면 너희들의 대적자가 내가 되겠다. 교만이 뭡니까? 내 뜻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배우려 하지 않고, 무엇보다 교만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길에 서 있는 거, 다른 길에 서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길에 서 있는 게 말할 수 없는 교만이에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상담 책을 보고 상담을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그러셔가지고 공부한 지가 25년입니다. 25년. 이게 제가 상담을 공부한 지 한 3년째부터는 상담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는 옛날 90년 한 초 이럴 때부터 부부 상담을 시작했어요. 아니, 부부들 상담받으면 언제 어쩌겠어요. 깝깝해 죽지요.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내적 치유, 축사, 그런 여정을 오래 거쳐왔어요. 오래 거쳐왔어요. 제가 요즘에 이번에는 신실한 남자들의 감추고 싶은 비밀, 신실한 여자의 숨기고 싶은 비밀, 그 상담책이에요, 상담책.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그래도 교회에서 제가 사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단 40-50권 사가지고 다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렸어요. 이따가 한 권 남아서 이름 써놨으니까 자매님 이따 가져가세요. 한 권 남았대요, 한 권. 다 한 40-50권 되는데 우리 형제인 자매님은 스스로 사가지고 보십니까? 그런 분들은 경건하신 분들이죠.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20년을 이야기해왔어요, 20년. 이게, 지금은 자녀 교육 이야기하려면 혓바닥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괴로워요. 이렇게, 제발 저한테 이제 묻지 마세요. 20년간 이야기했으면, 그냥 입이 아프고, 입이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단,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라 그래요, 말아 그래요. 잠언 좀 읽어보시면, 눈 뜨고 읽어보시면, 인본주의는 때리라 그래요, 말아 그래요. 때리지 마라 그러죠. 인본주의 상담은 어디 때리라 그러는데 어디 있습니까? 인격을 존중하라 그러고 말하자면 인본주의 상담은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그래요. 봐보세요. 이를 채찍이, 처단한 채찍이 이를 쫓아내고 멀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게 가는 것은 비진리예요. 그걸 붙잡으면 성령 절대 그 삶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의 대적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에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 상담을 몇 년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딜레마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한 10년쯤 되니까 눈이 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돈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상담책입니다. 상담책.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하지 못할 때는요, 시립도서관이나 신학교 도서관이나 주문해요. 신청을 해요. 그래서 사달라고. 시리즈는 사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못 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란노 상담 시리즈 이런 것은 시리즈를 주문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필요한 것만, 알코올 중독 상담, 약물 중독 상담, 뭐 이런 중독 상담, 이런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이제 갖다가 제본을 떠요. 대학 가면 제본 떠주는 데 있어요. 제본 떠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소장을 했어요. 그런 걸 계속 읽어 나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말씀하고 다른 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서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 저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상담 공부하라고 오늘 대학 강의 시간에 제게 말씀을 하셔서 나를 상담가로 양성을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범되니까 그걸 때려치우고 상담학과로 가라 그러셔야지. 또 그 이야기는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과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사범대인데 제가 지금 농업교육과입니다. 제가 지금 가서 또 거름 만들고 강의 시간 쫓겨난 적도 있잖아요. 닭똥 같은 거 만들고 거름 만들어요. 아니, 농사를 또 해야 되니까 농사 짓는 걸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드는 데 들어갔으니까 닭똥 같은 거 막 삽질하다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닭똥 냄새 얼마나 진한지 아시? 개분 냄새, 닭똥 냄새, 그 충만합니다. 충만한 냄새가 강의실에 앉아있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학 계열의 수업이다. 그러면 교육학 전공 계열의 수업이다. 그러면은 사범대생이 다 모여요.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막 가정교육과 다 모여요. 다 모이면 수학교육과 다 모여있는데 앉아있으면, 우리 농업교육과 남학생들 몸에서 똥냄새가 나요. 닭똥 냄새. 삽질하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강의실이 한 수백 명 되니까 꽉 똥냄새로 차버려요. 교수님은 코를 감쌉니다. 그리고 다 쳐봐요. 냄새의 근원지가 있잖아요. 주석 부르고 나가라 그럽니다. 주석 불렀으니까 결석 처리 안 하니까 나가라 그러면 냄새 난다고. 그러니 도대체 나 같은 사람 불렀으면 상담을 하나님을 공부하라 그래서 도대체 뭐 하기도 없고 상담을 공부하는데 보니까 또 상담 박사가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어이구 교수님 개인적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와라. 그래서 교수님 가니까 이 책 읽어가지고 와라. 읽어가서 또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이 책 읽어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뭐 세미나가 있으면 또 몇십만 원 드리고 또 가가지고 또 배우고 하고 그렇게 여정을 좀 많이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제게 상담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상담하는 은사를 언제 주셨어요.
그게 한 95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 은사가 주신 다음에 나도 몇 년 뒤에 알았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은사라는 거.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배우가 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다음에 은사하고 제가 배운 지식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때는 이단 전문가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신학, 교리 많이 공부하니까, 안식교, 통일교, 이단 쫙 꿰고 있으니까, 이단만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어떻게 설득해요? 저도 싸우다가 안식교인 설득 못하고, 여호와증인 설득 못하고, 지지는 않았지만, 말싸움하다 끝난 인생을 살았는데, 이단을 저한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이단이라는 걸 알 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이단 중에서 또 어디로 간 이단 자매를 하나 누가 데리고 가면서 구제를 하라는 거 저한테. 이 배운 지식은 있어도 말한다고 설득이 되나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그래서 이제 뭔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입 다물고 듣기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었어요. 1시간 동안 막 혼자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청년 자매가.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가 혼자 펑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당신같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래. 그 다음에 당신 이야기를 해보래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그건 듣기야 상담해야 80%가 듣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듣는 걸 열심히 하려는데 많이 상대방이 듣다 보면 연민이 들어오면서요 성령 역사를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떤 건 듣지만 어떤 건 성령을 듣지 말라고 해. 듣지 말고 너가 말 스톱 시키고 말해. 괜히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말과 감정들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말하면 말할수록 마귀에서 강화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걸 그 사람은 느끼고 경험한 걸 말하니까.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마귀역사가 물러가면서 새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이 걸어왔고 경험해왔지. 물론 지금도 상담을 한다 보면 답은 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겸손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거 또 문제의 덩어리가 생겼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내가 답이 없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고 이제 나오면 말하고 안 나오면 저도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는 거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모르겠다 그래. 그냥 모르겠다는 이야기 솔직히 저한테서 말 들으시고 옆에서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솔직하냐 누가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걸 모르겠다고 그러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모르겠다 그러는 거 30분 지나니까 또 답이 나와요. 그것도 이야기해줘 그때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들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비진리예요. 비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들 들어오면 그것이 축약시켜놓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축약시켜놓고 목을 졸라낸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게 들어오면 나와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우수하게 무너뜨리고 심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중독 같은 거 가지고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려면 참 한도 끝도 없습니다. 중독 같은 거 공부하고 배우고 실제로 이제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중독과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중독과 싸우고 그러면 그 중독 하나 가지고도 한마디로 이야기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지옥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게. 우울증 걸린 사람 신실한 신자가 아니다. 아니요 신실한 사람도 우울증 다 걸려요. 진짜 뭘 경험하지 못한 믿는 사람은 자살 충동에 안 시달리고 다 시달려요. 많이 절반이 넘게 시달려요.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자분들 더 심하죠. 남자는 술 마시고 누워 코 골고 자면 되지만 여자는 밥 먹여야 되잖아요. 애들 간장해요. 남자가 술 마시고 아침 12시에 오전 12시에 일어날 때 여자는 돈 벌러 가야 돼요. 애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이론적인 행설수설 말고. 그러니 이제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나 변태들 무진장 많이 봅니다. 첫째는 신학교 교수들, 목사님들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신학 교수님들 낳은 자식이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나오신 분 미분 공부하시잖아요. 미분을 저한테 한마디로 좀 가르쳤어요. 미분 한마디로. 공부 못하셨다고요? 그러면 어렵다. 간단합니다. 어렵다. 그러면 그게 미분 그 어렵다 이야기 들으면 이제 미분은 다 통한 거예요? 3시에.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단순합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결혼 생활. 살기 싫었다. 그러면 그거 듣고 이제 결혼하지 말라고요? 어쩌라고요 도대체?
자식 교육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려 해주세요. 저한테 그걸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다 그래요. 자식 교육에 대해서 10분 만에 모든 걸 정리해달래요. 그럴 능력도 주제도 안 되거니와 100시간을 줘도 다 이야기 못해요. 이야기하기가 싫지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한마디로 내는 인간들이 변태지. 그러면 이번에 애들 다 중간고사 시험, 이번에 기말고사 곧 이제 12월 달에 보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애들.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자식한테 가르쳐 주세요. 엄마, 수학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한마디로 수학을 가르쳐 주마. 한마디로, 한마디 해보세요. 쉽다. 외워라. 그러면은, 100점 만점. 그런 게 어딨어요? 자식 교육 가르쳐보세요. 그거 설명하는데도 애가 말은 못 알아먹고 주먹은 나가고 머리를 찧어서 네가 내 닮았으면 공부를 잘했을 텐데 네 애비 닮아서 못하는구나 그러고 하잖아요. 그게 한마디가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자꾸 정의하려고 그러죠? 그거 도둑놈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던데 66권이에요. 하나님은 무식하기 때문에 66권이고 똑똑하니까 천재니까 5문장이에요. 칼빈주의 5문장, 알미니안 5문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점점점 도르트 세계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이제 칼빈주의가 극단화되기 시작해요. 극단화. 제가 도르트 회의나 신조에 대한 이야기 1시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극단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칼빈주의가 당시에는 대세였어요. 대세.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신생, 이제 났어요. 세력이 약해요. 세력이 약하고 이 알미니우스 교수님 자체도 배자한테 가 배웠어요. 배자가 누군지 알죠? 데오도로 배자. 성격 그대로거든요. 극단적인 흑백 논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칼빈 목사님의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제네바 신학교 학장이었고 그 양반이 칼빈주의를 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사상을 여러분이 제 사상을 저 설교로 오래 듣는 분들 우리 강기사님 제 설교를 10년을 넘게 들으셨네. 제가 그러면 강기사님 만나기 위해 설교만요 몇 편 했냐면요 3, 4천 편 했어요. 3, 4천 편. 몇 년치 설교만 올라가 있는 게 2,000편이 넘어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 설교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최근 한 5년 설교만 2,000편이 넘는데 정리를 해주세요 좀. 저런 인간도 복잡해요. 박사학위도 없는데도 주제에 복잡해요. 그러면 칼빈 목사님 같은 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치요? 그것을 이제 배자 같은 분이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알아먹기 쉽게. 그러면 정리 가운데 옳은 것이 있겠지만 틀린 것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칼빈주의가 어떤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알미니우스라는 청년이 가가지고 그걸 배우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 양반이 화란 네덜란드로 건너와요. 화란으로 와요. 그 다음에 목사님으로 살다가 43살의 신학교 교수님이 돼요. 당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교 대학교의 신학 교수님이 돼요. 그러면서 43살의 어떤 계기와 일을 통해서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어떤 것에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건 틀렸어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기 시작해요. 원본을 뭘 모델로 했어요? 데오도로 배자의 칼빈주의를 정리한 것을 모토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 거기서부터도 알미니안주의는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당시는 칼빈주의가 강성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네덜란드 화란 의회에서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전 세계 유럽이죠. 서구 유럽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공정한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공정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제출을 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항변 혹은 항변서를 제출해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냐를 6, 7개월 동안 100몇십에 걸쳐서 회의를 해요. 대표들이. 그 다음에 당시에 청중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은 알미주의자들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입에다가 입을 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런 그림 나오는데 그건 역사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 세계 대표들이 왔는데 줄 묶어놓고 입 막아놓고 하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방청객 놔두고 하겠어요 그게? 상식이 뭘 상식에도. 알미주의자들이 당시에 핍박받아서 일단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를 불렀어요. 부르고 변호사 같이 변증할 사람 불러가지고 변증 충고해 듣고 근데 안 통하니까 또 이 상관들은 나름대로 칼빈지 꼴통들이 모였잖아요. 이거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두를 그다음부터 안 해버렸어요. 안 해버리니까 이제 어떤 항변을 통해 항변서 제출한 거다고 그 다음에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쓴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금 회의를 계속 속개해 나갔어요. 그러면 6, 7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도르트 신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도르트 신조도 정말로 작아요. 조항이 총 칼빈주의 알미니아주의 5대 교리면 4개 조로 나누었어요. 하나를 2개로 합쳤거든요. 그 다음에 조항 자체가 항목 자체가 92개 항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 이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 도르트 신조에서 나오는 칼빈주의 어떤 5개 교리로 이 반증을 항변의 반항변이라고 그래요. 항변의 반항변.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극단성은 생겼어요, 이미. 그 다음에 그때 이후로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은 예정론으로 가기 시작해요.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예정론으로 간 적은 거의 없어요. 중심이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좀 정상적이시면 물론 칼빈 주석이 구약은 한 3분의 2 정도가 주석이 돼 있고 신약은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거의 주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빼놓고 다 주석이 있다. 안 그래요. 인생이 짧았어요. 그럼도 50몇 살밖에 안 살아가지고 다 주석할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그것을 저도 지금 칼빈 주석을 100%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꼼쟁이여가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한 권 납권으로 중고 서점에서 저는 사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 40권 세트다 이러면 제가 한 30권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몇 권 부족해서 이걸 지금 한 권씩 돌아다니는 놈들이 어디서 구할 거냐 지금 연구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약은 10권인데 지금 한 권이 부족하고 구약은 30권인데 지금 한두 권밖에 안 돼요. 지금 나머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보면 최소한 신약에서 칼빈 목사님 주석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믿는 자가 타락할 수 없다? 타락 다 이야기해요. 이 갈라디아서 강해부터 에베소 강해는 최근에 다 출판돼 나왔어요. 에베소 강해 오래전에 출판돼 나왔고. 그러면 그거 정도 읽어보면, 원본을 읽어보면, 칼빈이 목사님 단순한 사람이 아니니까, 신학 집대성하고 종교개혁의 신학의 집대성인데,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타락한다고 다 이야기해놨죠. 왜 안 이야기해놨는지 그거나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칼빈 주의자도 원본이 뭔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알미안 주의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니까, 칼빈 목사님 전적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오라요? 그 사람이 사람인데. 주님 말고는 누가 오라요? 사도 바울하고 100% 다 옳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사람은 유한한 것이에요. 근데 최소한 공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말 공평하게 이야기하는 게 합당하고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예정론 중심으로 칼빈주의 신학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이미 병들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축약되기 시작해요. 축약. 절대 제 말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근데 목 졸라드릴까요? 지금의 절반으로 목을 얍실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를 지금 절반 이하로 줄여드릴까요?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 그리고 막 노래가 있잖아요.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존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축약하면서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미니주의들 처음부터 그들은 병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병들어가기 시작해. 왜? 이미 배자의 신학을 가지고 배워서 거기에 대한 항변이 나온 거예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좀 발달해 있어도 그런 책들을 다 구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듣고 배우고 당시에 화란의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항변이 나와요. 알미니우스 교수님의 주장이 나오고 그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변서가 나오고 알미니우스 5대 교리가 먼저 나와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칼빈주 5대 교리로 반박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신조가.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칼빈주의에서 나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의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요.
나오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관점 속에서 나오니까 생명이 잃어가도 생명이 다시 살아날 만한 불씨들은 어디에가 있냐고 칼빈 주위에가 있어요. 거기가 불씨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끝까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믿음을 지키거나 유지하거나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거기에가 어떻게 은혜가 얼마나 있으면 은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편속죄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유효하냐? 믿는 자에게 유효하다. 그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편속죄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알미니우스 주의예요. 보편속죄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죽으신 이후에 은혜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두 다에게 부어졌다.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구원의 효력은 아니어도 은혜가 일반적으로 다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살아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보편속죄의 내용이에요. 그리 가면 정말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맹이로 들어가면 정체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축약해버리면 뭔가가 옳게 보여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어떤 신학이 옳고 어떤 신학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옳게 보이는 것도 축약을 하면 틀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10과목을 공부해요. 하나는 빵점, 하나는 75점, 하나는 23점, 하나는 99점, 하나는 100점, 하나는 80점, 하나는 35점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 축약을 해서 평균을 낼까요? 그러면 정확한 이야기가 돼요? 그럽니까? 평균을 이야기하면 정확한 이야기가 돼요? 아니면 그 시험 문제가 선생님이 이번에다 문제를 다 가르쳐 줬어요. 반평균은 95점이에요. 그러면 또 상황은 틀리지요? 축약하면 정확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가 되려면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성화다 그러면 그래서 조직신학으로 가면 신론, 인간론, 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다양하게 가요. 그러면 진짜로 신학으로 가면 최대한 자세하게 가서 문제가 적어요. 칼빈주의로 간다 그러면 최소한 칼빈 목사님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속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정도 가야지 조금 문제 없는 것을 조금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칭의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성화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니 내가 성화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치요? 그 인정하시죠?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역사해요? 성령님 거룩하게 하려고 왔는데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역사하면은 말이 이상하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정한 나에게 오셨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님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역사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믿는 자인데 거룩하지 않고 주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거룩히 하시는 사역을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성화 열매를 내가 맺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성화는 누굴 통해 일어나냐고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칼빈 목사님은 성화도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제 주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성화는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처음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이에요. 처음도 끝도 다 주님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만 성화는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내 인간의 자유의지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오만 아닙니까? 그 교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전적으로 틀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칼빈 목사님 이야기하는 원본은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도 칭의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칭의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지고 성화도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화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요견, 성경에 자증하고 내적 증거로서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이다. 나아가서 그럼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해석은 자유로운 해석이 허용된다. 각자가 말씀을 통해 해석할 때에 서로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각자가 하는 부족한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서로 배워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가면 인간은 자유의지 없다.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직접 저수 있어요. 그건 좀 많이 두껍진 않아. 100몇십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정도 읽어보면 자유의지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줄 알아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이 왜 자유의지가 없는가? 자유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 쓴 이야기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다만 제한된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정할 수 있었어요? 정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정합니까? 못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가운데 제한된 정도 속에 자유의지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지구를 갖다가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도록 만들 수 있냐고 말이에요. 못 만들잖아요. 제한된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단순한 그 중에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지라는 것을 해석할 때 알미니안 주의는요, 하나님의 예지를 진짜 일어나는 일로 봐요. 이렇게 말하자면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사람을 예정론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예정을 했다고 보냐 하면 예지예정이에요. 예지예정. 그러면 우리 박근기 사람 딱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그래? 50대 중반에 가서 믿네? 그걸 딱 봤어요. 선택. 알미니안 주의 선택은 그겁니다. 선택. 이것을 불확실한 선택이라고, 불확실하고 모호한 선택, 그렇게 해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목사님이 80살에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부인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는 확실한 선택을 해요. 두 가지 선택을 해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에서 나타나는 예지예정. 그러면은, 알미니안주의 예지예정은 확실한 운명론이잖아요. 칼빈주의 칼빈 목사님은 그런 거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님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치요? 하나님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정확한 날이 아니라 감히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있을 때는 환난의 날을 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대환란의 때라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인간론적으로 정확한 날, 정확한 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 사변에서 오는 예정이죠.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예지에서는 가능성만 있는 예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모아서 어떠한 가능성이 어떠한 사람에게 있을 거는 다 보시고 아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예지이지 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지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칼빈 목사님은 옳고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지 정확하게 벌어질 일이 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 것을 다 봐버렸어. 보니까 회개하네. 선택. 순종하고 끝까지 믿네. 박정격 선택. 그렇게 안 간다는 것이. 원본으로 가면 왜 칼빈 목사님 이야기가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이중예정 같은 힌트를 좀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러나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몇 가지가 장난치지 마시고 히브리서 주석이다 그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제가 요즘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다 살펴보고 있어요. 칼빈 목사님 주석 살펴보면요. 명백하게 배교한다고 이야기했고 타락한다고 이야기했고 믿는 자가 주님을 떠난다고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해놨어요. 봐보세요. 본문이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 본문과 장난을 치겠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칼빈의 후계자들이라고 하는 칼빈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본문을 다르게 주석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염이 되고 변질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변질이. 현상론적으로는 이미 다 믿는 자가 타락한다는 건 다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하는 거예요. 왜 안 경험합니까? 무수히 경험하는 거예요. 무수히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전에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 같은 경우도 70살에 남녀 호랑이교 신자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도했어요.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요.
35년 동안 호랭교를 했는데 어릴 때 잠깐 주일학교로 갔대요. 근데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계셨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70살에 남녀호랑교교. 그분도 또 남녀호랑교가 충만하셔가지고 주택가인데 주변 주택가를 다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녀호랑교의 주문이 밤 12시 되면 주변 주택가에 다 울려요. 누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70살에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교회 옆에서 하셨어요. 옆에. 왜냐면 영코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가가지고 들은 것이 지금도 그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신 데까지 그분 신방마감 그 찬송 같이 불렀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불러준 거란 말이에요. 찬송을. 호랭교 35년 했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전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 귀신 떠나려고 불교에 절에 뭐에 구대 호랑교에 가까이. 근데 1년 동안에 반은 정신병원에 수감. 상태 심해지니까. 반은 나와 있다. 시장에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1년에 걸쳐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쫓아내니까 더 큰 기쁨과 생명 충만함이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때 78에 돌아가셨던가 그러죠. 재작년이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 해보니까 이분이, 주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되면 목회자에게 이제, 모든 목회자에게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간혹가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딱 영적인 상태를 간혹 보여줄 때가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불신자가, 그분이 항상 교회 예배당에, 여수에 있는 그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불신자가 앉아 계신 거예요, 불신자가 앉아 계시. 그러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하는데 그분이 불신자 상태로 앉아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누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니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비상 그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씀을 가리키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도록 다시 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다 우리 교회 몇 분은 주님께서 곧 데려가신다 그러고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이분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럼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지키시려고요? 그 자녀를 지키시려고. 물론 우리가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고. 제가 그냥 목시할 수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분이 불신자가 됐는데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 지옥 간다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심판도 또한 받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교리를 들이대고 뭐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건데. 오늘 실제로 믿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 타락해서 멸망받는 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왜 경험 안 합니까? 의사 맞고 주님을 깊이 알다가 타락한 사람을 여러분도 신앙 연수가 되신 분이 있지만 저는 교회 다닌 지가 40년입니다. 별꼴을 다 안 받겠습니까? 교회만 20개째 다녔어요. 별꼴을 안 받겠습니까? 다 봤어요. 네? 상담하고 산 지가 부부 상담을 시작한 지가 20년 넘는데 별꼴을 안 받겠습니까? 어떤 분은 6차라 그러시더라고요. 별꼴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내게 뭘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그러고 아니면 믿는 사람들 타락할 수 있다. 네? 그런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원하심이 뭐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무엇을 믿기를 원하신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았습니다. 1장 8절부터 읽었습니다.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이미 이건 칼빈주의로 이야기하고 알미니안주의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칼빈주의에 속한 거잖아요.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견인.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경고케 하시리라는 건 사실은 신학일까요? 이 신학은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생명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시인하고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체가. 그러면 그 앞에 구절을 볼 때는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요. 그 앞에 구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믿었던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러면 너무 5분 전인 걸 이야기하거든요. 멍멍이 5분 전. 아시죠? 멍멍이 5분 전. 멍멍이 5분 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왜 같은 말을 하라 그래요? 다른 말을 하고 사니까. 같은 말을 하라 그러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실상이에요. 지금 이 사람 말이 틀리고 저 사람 말이 틀리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쟁이 있고 대판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같은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실제 벌어진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작은 분쟁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부부싸움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져 있는 거.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파장이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누가 옳다 누가 옳다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가 만들어졌고 나는 아볼로에게. 왜?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나 디모데나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을 때 있으니까 아볼로, 그 다음 베드로 사도가 또 잠깐 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또 만들어졌어요. 말하자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복음의 근거에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 쭉 키우다가 아볼로 같은 부분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말씀이 좋아요. 성경을 정말 잘 풀어요. 말하자면 가르치는 사가 풍성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볼로가 목회했을 때는 깨어있는 거, 성장한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성화의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베드로 사도가 오면 기본적으로 간증들 듣고 싶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다가 물에 빠졌는 거,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증인이잖아요, 증인. 베드로 사도가 오면 그 이야기 안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생생하게 야단 맞은 이야기, 칭찬받은 이야기, 자기가 또 죽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이야기, 자기가 주님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부인 내가 목수인 당신 말을 들으니까 그랬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해서 잔뜩 잡았다. 그리고 내가 헤엄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그래서 헤엄치고 주님 만났다. 뭐 그런 이야기. 숫자를 세어봤더니 153마리더라. 그런 이야기 듣고 싶죠. 간증이면서 주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맨 처음 기초를 쫙 복음의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서 놓게 하고 아볼로를 통해서 성장하는 말씀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정말 생생한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경험했던 것 기타 등등을 하니까 소위 말하면 새 사역자가 하는 이야기가 다 같이 틀려요. 방향성이 틀리단 말이에요. 물론 진리 안에서는 하나지만 서로 쓰임받고 부르심받은 영역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합쳐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장하게 돼야 되잖아요. 몸이 상합하고 연락하게 장하게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일수록 호불호가 명백해요. 흑백논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린아이였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3명 중에 나는 이쪽 바울 사도님 이야기에 나는 찬성. 또 나는 나는 아니야. 생생하게 무리를 걸었잖아. 제자들 사도들 12명 가는 무리 거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도 반이라도 걷다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번 대빵. 이번 최고야. 주님께서 천국 열쇠 준다 그랬잖아. 뭐 교황권이니 뭐지 다 제껴놓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 배도사님 안수 이번에 하는 타임 없어요? 해야지요. 주여, 저도 천국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 받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안주받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사도님 이쪽 말씀 메시지 파. 그렇게 되면서 신학이라는 게 이제 괴물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참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파가 싸우게 되면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 알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좋게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말다툼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툼을 한 달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일이 생기죠. 대강 덮으면 덜 심각한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고집을 세우기 시작하고 극단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변하고 상대방도 그래. 상대방. 이렇게 말하자면 부부싸움이 피 튀기는 싸움으로 한 달을 간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완전 부정적으로 보여버려요. 양자그리 된다 그 말이. 양자그리 돼.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화합하면 부정적인 부분, 문제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이게 공평하게 보이는데 개 싸움으로 돌입해가지고 한 달 싸워버리면 네 같은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변해버려. 비참하게 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경험하신 분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3자가 이제 갈라져 싸우면서 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분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심해져요.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부임회가 30년 목회한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와서 원로 목사님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니까 파가 나눠져 버려요. 담임 목사님 파하고 원로 목사님 파. 그들은 그래도 이 사람의 지금 목사님들은 그래도 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아볼로 같은 사람,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이 완전히 최첨단의 주의종들 아닙니까? 최고인데도 왜 파가 갈라져요 도대체? 이상하지? 최고의 우리가 베드로 사도님의 간증 한번 받읍시다. 베드로 사도님 돈 안 받아요. 1000만 원 이런 거 안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 사도님 무료 간증 집회 진짜 천국에 가면 베드로 사도님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 한번 가집시다. 그래서 한 달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아시지요?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천국에 고속도로를 벗기세요. 현금으로 돼 있잖아요. 순금으로. 그 무료 간증 집회 한 달간 우리가 베드로 사도님 모시고 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님 모시고 한 달간 집회를 가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화끈한 베드로 사도님이 좋아. 목소리 크고 사도 바울님은 너무 논리적이고 냉혈한 같아. 피가 안 통해. 그렇게 이제 호불호가 갈라질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최고의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들었는데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칼빈이라는 주의 종, 알미니우스라는 주의 종, 호불호 갈라지는 거 정상이죠. 더 갈라질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잘못 가는 길이다. 그 말. 잘못 가는 길이. 그들을 딛고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세계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갇혀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학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풀고 해석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의 장로의 전통과 유전으로 가지고 와서 가둬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자꾸 압축하고 단순화시키고 축약시키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책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습니까? 단순하고 좋아요. 인터넷에 웹서핑에 있는 A4 한 장짜리, 2장짜리 읽기를 좋아해요. 제가 지난번에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쓰다 보니까 한 2시간 타이핑을 하니까 금방 A4 8장이 나왔대요. 8장.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성령 해방죄를 요청을 받아 제가 글을 썼는데 읽는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이 말을 하는 거야. 저 말을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초기만 지금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아니 성령 해방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빼놓고 누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성령 해방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누구를 딱 보고 성령 해방죄 지었어. 지옥 회개 못해. 당신 지으려고 하는 중이니까 한 발만 더 들이면 네 끝이야. 누가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나아가서 문제 있는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 성령 해방죄 이건 성령 해방죄 지은 거야 당신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강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가지고 저한테 더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글 쓰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글은 아주 엉덩이가 무거운 것처럼 아주 무거운 사람인데
그러면 한 50장 써야지. 그래도 들으면 이제 더 알쏭알쏭할 거예요. 도대체가 뭐요? 응? 그럴 거예요. 아니, 말씀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근데 사람들은 한 장으로 이야기해요. 누구 성령 해방치인 거고, 누구 성령 해방인 거고, 김영삼 전에 대통령 장로, 이명박 장로 누구 성령 해방치인 거고, 누구 목사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말했다는데 그거 아멘 안 하고 노면했어요. 당시 성령 해방죄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되겠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만들려 그럴수록 단순한 걸 좋아하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거룩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본다 보면은 좀 청교도들의 책이라든지 하여튼 좀 그냥 경건한 하나님의 삶 열매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 두꺼운 책을 좀 볼 생각을 해야지요. 얍실한 3장짜리. 그래서 거룩. 성경 구절은 더 많습니다. 이 3장보다. 어떻게 그럽니까? 변태도 아니고. 웹서핑 그거 즐기지 마세요. 그럼 몇 장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거. 주석 좀 보세요, 주석. 그거 쓸모없는 주석 보지 말고, 매추얼리 주석 참 잘 됐습니다. 매추얼리 주석. 또 칼빈 주석 잘 됐습니다. 진짜로 봐보세요. 칼빈 목사님 마귀의 자식이다 막 그러는데, 좀 알고나 그렇게 하세요. 알고나. 봐보세요. 여러분이 딱 읽으면 성령이 여러분한테 화답을 안 하는지 봐보시라고요, 도대체. 저는 칼빈으로 보면서 깨달음도 많고 화답도 많고 은혜 드는 것도 많았어요. 솔직히 저는 신학 대학원 다닐 때는 칼빈 목사님 주석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5대 교리에서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그 절을 찾았더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차버렸어요. 그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돼가지고 한두 권씩 사봤어요. 4,000원 주고. 4,000원하고 3,600원이. 중고서점에 제가 이용하는 데가 3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래가 딱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조금 하고 봤더니 아니네? 왜 이래? 내가 듣던 거하고 틀리네? 어이구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도 당신은 누구야? 원본이 안 그렇잖아. 그러면서 또 한 권을 사두고 재밌네. 나중에 칼빈 목사님 갈라디아서 강해. 2권짜리인가? 응? 처음부터 똑바로 안 믿으면 너희들 구원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야당 치지? 예정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해야지. 똑바로 안 살도 괜찮아. 그래야지. 왜 틀려? 똑바로 살아. 깨읽지 않으면 너희들 뜻이 아니? 이거 왜 알미니안주의 이야기를 해요, 칼빈 목사님? 그분은 그때는 알미니안주의가 없었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자기 믿는 대로 성령 역사를 따라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뒤지게 패봅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놓고 뒤지게 패봅니다. 이제 적나라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막 들쑤셔버려요. 들쑤셔버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뒤지게 짓밟아버립니다. 아시죠? 그걸 정상으로 듣는 사람은 자기들 이야기니까 우리는 지금 한 달에 걸려서 듣잖아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떨어져 들으니까 충격이 덜합니다. 당사자들이 지금 근로의 지편으로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현장의 증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들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죄가 백이라에 드러나면서 나는 어쩌면 좋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전제하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전제로 뭘 하고 들어갑니까? 자빠지지 말라고. 너희들 죄가 백이라에 드러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라고.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거기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 이제 너희들 허물 다 드러나이. 너희들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막 하는데 이제 성찬식까지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말하자면 양 엄마를 아버지가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몰라도 이제 아들내미가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응?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하면서 가만 안 둬. 그리고 막 이거저거 창창창 칼날을 날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성령의 역사로. 근데 전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야 이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먼저 전하고 선포하는 거. 경고케 하시리라. 이거 신학적 지식으로 가서 기나고동이나 택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신학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 부족함 많아요.
여러분도 부족함 많지요? 부족함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걸 신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은 나쁜 놈이에요. 거짓말쟁이. 솔직한 이야기로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 있고 도망자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정신병자예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사울왕 쫓아오고 도망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도망가, 빨리 가자. 그 믿음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같은 이야기. 근데 그걸 신학화를 시켜가지고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신학화라는 이야기는 생명 있는 교리와 신학이 되면 좋지만 믿음이 빠져버리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고 시스템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믿든 안 믿든지 택자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칼빈주의는 완전히 잘못되고 죽은 것이. 제가 칼빈주의가 옳다, 알미니안주의가 옳다가 아니라 아무리 옳은 걸 할지라도 생명이 잃어버리면 죽은 거지. 생명이 잃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이제 펼쳐놓고 보면 그나마 나름대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맞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밑으로. 맞은 것이 많이. 펼쳐놓고 보면 좀 자세하게 이렇게 펼쳐놓으면. 칼빈주의는 맞은 것이 알미니안주의보다 좀 더 많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소견. 대신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복음은 없어요. 거기는 복음의 요소는 없어요. 그러나 칼빈주의로 가면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칼빈주의로 가면 그 안에 복음의 요소와 복음의 말씀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대신에 지식으로 가는 사람은 칼빈주의 어떤 신학이나 성경 이해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나요.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삶 속에 경험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으나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숨을 쉴 수 있는 구명점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칼빈주의 신학 안에서는 그래요. 은혜 교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교리들. 하나님의 사랑, 견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다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이나 복음성은 다 그거 아니에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고. 얼마 전에 또 무슨 찬양 부르셨죠? 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결국은 견인교리를 지금 노래한 거예요. 견인교리 완성판으로 간 지식 말고, 견인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고 불렀기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 그래도 성도의 견인교리 안에는 자세히 들어가면 복음의 요소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알미니안의 견인에 대한 이해, 말하자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하는 교리에는 얼마든지 믿는 사람 은혜에 떨어질 수 있다. 아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벌벌 하나님이 언제 나 버릴지 몰라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은혜에서 떨어짐의 교리로 교육을 시키세요. 너 성경 이번에 80점 밑으로 맞으면 쫓아내버려. 다 깔다고 벗겨버려. 너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성경 90점 넘게 안 맞으면 너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그때부터는 밥 3끼에서 한 끼로 줄일 거고 기회는 딱 그래도 다음 학기까지 줄 거야. 그 다음 20살 넘어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상 벌어가지고 집에 100만 원씩 보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방식의 가르침으로 자녀가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집 멋대로 할 때는 어떤 말씀이 자식에게 필요하냐? 아니면 자식이 정말 순종하고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자빠지는 자식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씀이 아니죠. 같은 내용으로 상담 안 하잖아요. 자식하고 대화할 때. 똑같은 거 들이대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다른 거예요. 각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하고 지금 다른 말씀들이잖아요. 다른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단순합니까? 여러분처럼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검은 거, 흰 거, 흰 거. 저는 옛날에 흑백 논리의 사람, 흑백 논리.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요. 남자가 칼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지.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랬어요, 제가. 흑백 논리가, 이 다음집질, 저는 다음집질인데, 흑백 논리 강해요. 그냥, 아이고, 상종할 사람. 그랬어요. 에이, 끝! 그러면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오케이! 그러다가 또 수틀리면 끝! 관계가 오래 안 갔어요.
흑백놀래 강하니까 대인관계에서 제 기준에 의해서 단두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단두대를 만들어가지고 목대 차광 자르고 나가. 그래 너 이리 와. 목대 차광 자르고 그렇게 해왔어. 그런 것이 사실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거지 생명 없는 지식이라면 쓰나 안 쓰나 무슨 상관이야. 본도연설을 보내니 전이나 후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지식이라면 신학이라면. 그러나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음식이 있으면 구경해서 무슨 일이 있겠냐 그 말이 먹어야죠.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지 일이 생기는 거죠. 안 먹고 그림에 떡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요. 어떤 병든 자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먹어야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끝까지 누가요? 주께서요. 내가요? 내 의지로요? 내 결심으로요? 너 세능으로요? 내가 깨있는 기도 생활로요? 내가 말씀 사모함으로요? 끝까지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서게 될 거라고요? 아니요. 말씀은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주께서 그때 평안이 오고 맡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걸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깨어있게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나 기도 생활 되지요. 하나님 은혜 떨어져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당모가지죠. 그래. 안녕하세요. 그러니 그만할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 되면 하나님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면은 겸비하고 엎드리면 다시 은혜를 주기 시작하셔요. 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셔요. 주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한테는 은혜 주셔요. 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냥 혼자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기도 계속 안 돼요. 계속 가기에 꼬꼬대 죽는다. 꼬꼬대 꼬꼬꼬꼬 3년이 돼도 꼬꼬대 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러니까. 네? 주님 의지하면 기도는 살아나요. 기도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은혜와 힘을 주시려고 임하셨어요. 네? 그러지 여러분의 힘으로 나 기도할 수 있다. 네? 내가 작심하면 기도할 수 있다. 과거에 한국교회 80년, 70년, 90년 한 초까지는 성령으로서 아주 강했어요. 기도하려고 좋은 마음 먹고 눈 뜨면 5시간이었어요. 제가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눈 뜨면 5분인가요? 옛날에 이제 왕년에 5시간이고 차량 무진장했습니다. 삼기도 많이 다녔고. 근데 지금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눈 뜨면 10분이고, 아이고, 옛날에는 아침에 해가 떴어. 밤 9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요, 아침 5시에 동 텄다니까요. 안 풀리는 날도 있었죠. 풀리는 날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무슨요. 그냥 놀아야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갈빈주 신학의 그런 부분의 중심이에요. 주께서 하신다래, 주께서. 여러분의 구원 지킨다고요? 잘 지켜보세요. 도덕도 못 지키면서. 잘 지켜보세요. 뭘 지켜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지식 말고, 죽은 거 말고, 주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믿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성가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멘 하면 그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성령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흥얼거리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었고, 하나님 불러주심이 있었고, 사도들도 그들의 것이었고, 양자전도 그들의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도 그들의 것이었다 그래, 로마서에서. 왜 그들이 넘어졌느냐? 왜 그들이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종이 안 된 것이에요. 믿음 가운데 주님과 접속이 돼야지만이 순종할 능력과 은혜가 올 것 아니에요. 그 길을 이스라엘은 걷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방교회에게, 그러면서 믿는 신자들에게 로마서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힘도 믿음.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 두 가지 왔다 갔다 해요. 야고보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만 70회를 가지고 로마서 강의에서 그것도 짧게 한 거예요.
150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할까봐. 마태복음 165번 가지고 했어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실 한 500번 했어야 되는데. 그럼 욕할까봐 165번도 1년 반에 걸쳐서 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9절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게 하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된 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왜 여러분 엄마가 예수님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응답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의 자유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로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알면,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과 구원의 부르심과 복음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다 지옥에다가 하나님이 누가 그랬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러셨던가 스펄전이 그러셨던가 누군가를 갖다가 5분만 지옥에다가 던져놓으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설교 수천 편보다 지옥 10분이 낫다 그랬어요. 지옥 10분 딱 가면 누가 안 믿겠어요? 누가? 실제하면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지옥을 5분만 경험하면 아이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주의 종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용서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누가 봐요? 가난한 자, 천한 자, 비천한 자는 먼저 봐요. 그것을. 그래서 그들이 먼저 화합하게 화답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여셔요. 그들을 콜링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그게 고린도전서 이제 뒤에 이야기예요. 1장 26절부터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가난한 자, 천한 자, 비천한 자, 무능한 자 불러가지고 그 다음 그 선을 누구한테 전도해요? 부한 자에게 전도해요. 부한 자에게. 가진 자에게, 재능 있는 자에게 전도해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불러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걸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리 연결돼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또 어부를 통해서 우수하게 많이 또 브루스키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누가 그냥 석학 아볼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천한 자, 무능한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케 하신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또한 그런 내가 죄로 허물되고 살았을 때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는 그 긍휼과 자비는 얼마나 크겠느냐를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그래서 그러면서 1장 10절 11절 12절 너희 참 문제 많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주님을 나눠버린 것처럼 이제 결국은 새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 전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이 나누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셨느냐고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세계가 다 합쳐지고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한정식 집에서도 밥 먹고 외식하실 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분식점에서 잡수시고 그 다음에 양식 레스토랑에서 잡수시고 한정식에서 잡수시고 횟집에 가 잡수시고 다 잡수시잖아요. 맨날 돈가스만 잡수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돈가스 천국 돈가스가 최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먹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주의 종을 통해서 먹게 했는데 이들은 이건 받아들이고 이쪽은 거부했어. 터부했어.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나오고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그렇지 않느냐? 바울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누지 않았다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한마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금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바울 이야기, 바울의 교리 이야기, 또 아볼로의 교리 이야기, 베드로의 교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29절, 1장 29절. 이는 아무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한 이야기는 내 행위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에베소서 1장 2장의 말씀이잖아요. 내 행위로는 안 된다고.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선물이면 믿음도 뭐겠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말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신학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갈 때. 그러면 제가 이게 예를 들어 순금덩어리. 이제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이게 사실은 하얀 게 아니었고 이것이 하얀색 깔매 입혀놓은 순금덩어리인지 금 99.99999% 순금덩어리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제가 이거 줬어요. 여러분이 받았어요. 받은 게 대단한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거. 준 것을 받은 것이 무슨 대단한 보응이고 우리 갈미안주에서는 그걸 보응이고 하나님의 화답이고 하나님의 협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덩이인지를 알면 누가 안 받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금덩이를 팔아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왜 안 받아요 이걸? 받는 게 보응이고 형이고 협력이에요? 은혜지. 받을 손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보할 수 있게 야 금덩어리였구나. 지금 이것만 있으면 빚을 갚고 내 자식을 노예에서 풀려나고 먹을 거 살려서 먹이고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그렇게 그거구나. 알면 왜 안 받아요 이걸?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받는 믿음 자체가 어떻게 행위에 들어가? 믿음은 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행위라고 착각하는 그게 알미니 안에서 흘러가면 결과는 그렇게 나와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칼빈주의에서는 예정을 중심으로 끌고 가버리면 믿음이 약화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받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받는 건. 그러면은 엄마 이번에 치킨 사주세요. 그래 치킨 여기 있다. 엄마 또 피자 사주세요. 왜 방금 치킨 먹었으면 됐잖아. 제가 엄마가 치킨을 주셨을 때 제가 받은 놀라운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피자 사주셔야 돼요. 그래?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피자 여기 있다. 엄마 이번에 용돈 10만 원 주세요. 왜? 제가 엄마가 주는 치킨을 받는 놀라운 행위를 했고 피자를 받는 놀라운 행위를 해서 먹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엄마는 제게 10만 원의 용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뒤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죠? 안 그럽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행위로 가져갑니다. 알미니우스 교수는 그랬어요. 그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가면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물피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났어. 너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누구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누가 됐어요? 자식이 됐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허물이 많아도 지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걸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자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내가 아이고 못 일어나겠다. 내가 이래도 깨어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걸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실상을 보고 여러분의 사실을 보고 여러분이 자빠져 있는 걸 보고 노면 할 거예요? 그러지 말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멘 하시려면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지식 말고 내 마음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주님이 나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 낳았다. 나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됐다. 아멘 하든지 말든지. 아멘 하는 사람은 회복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오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해가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그 믿음에 있으면 하나님 돌보시는 거 왜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자식 낳아놓고 안 돌봅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자식 낳아놓고 바로 쳐. 못생겼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식 낳은 게 진짜 기분 나빴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못생겼대요. 아이고 누굴 닮았을 게 못생겼냐?
너무 못생겼대요. 얼마나 못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진짜 꼴보기 싫었대요. 낳은 다음에 불쾌했대. 불쾌했어. 사람이 애 구경하러 올 때마다 감췄대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몇십이다. 이 5살 정도 되니까 조금 이뻐졌대요. 5살 정도 되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낳아놓고 발로 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못하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그 정도 믿으려면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려면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겨버리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충만한 믿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났다는 말씀을 믿고 아멘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지내고 사시면 하나님이 잘된 여러분을 돌보시는 걸 여러분 체험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처음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복잡한 사람들한테 지금 얼마 전에 너희들 개판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싸우지 마. 분쟁이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또 이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혼내고 또 복음 이야기하고 혼내고. 고린도전서 똑바로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 연구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고린도전서 제일 많이 인용을 해요. 젊었을 때 그걸 제일 많이 연구했거든요. 20대. 그래서 이거 오묘해. 꼭 내 모습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뜯어 패고 혼내고 복음 계속 가다가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부활. 얼마나 놀라워.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희들은 라오디아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너희들은 뭐 칭찬받은 거예요. 사모나 교회로세.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또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은 또 이거다 부르심과 말씀의 흐름 자체가 틀려서 그쪽 말씀에서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인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믿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실제로 삶은 그냥 육체 정욕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을 때 이 육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벗어날 은혜와 능력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주 안에 자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자랑해야 돼.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 읽는지, 내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내 지혜가 되셨는지, 얼마나 내가 못된 놈인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내가 맨날 자빠지는데 얼마나 나를 그냥 맨날 자주 일으켜 주셨는지, 지금도 또 오늘 아침에 자빠졌는데 또 벌떡 일으켜 주셔가지고 또 예배 드린다고 지쳐나왔는지, 그런 걸 자랑하라. 그러면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학적인 극단 속에 들어가고 생명을 잃어버린 신학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해석도 죽어가버리고 어리석어져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사상을 줄이고 축약하는 극단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 있는 교리와 신학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는 것 속에 오류가 참으로 많사오매 오히려 더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유지해 가시는 분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서 어리석음 속에서 또 나왔음을 믿고 내가 부족하고 무수히 많은 죄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실제적인 성화와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받고 살아 승리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